사람을 두고서 또 인간을 두고서 사회적인 존재이다, 또 관계적인 존재이다라고 정의하지요. 우리 사람은 함께 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힘을 합쳐서 협동해야 하고 서로를 살피면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특히 이 현대 사회는 함께함의 가치보다는 홀로서기를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공동의 유익보다도 개인의 이익을 더 챙겨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협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그것을 먼저 따지라고 가르칩니다. 이익이 만약에 안 된다면 함께 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익을 위해서라면 신뢰 정도는 깨트려도 되지 않겠냐라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함께 하는 것보다는 이별에 더 익숙한 듯 합니다. 친구요, 친구는 없으면 그만입니다 라고 말하지요. 가정은요, 나의 윤택한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가정을 이루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이지요.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별보다는 함께하는 동행을 선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겁니다. 손해보는 것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함께 가는 동행, 이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정신입니다. 성경은 당연히 함께하는 법, 또 더불어서 사는 법, 그 방법을 가르치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함께 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함께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서로의 생각도 다르고 모습도 다른 사람들끼리 함께 어울린다, 그리고 더불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가능보다도 불가능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에게 본보기가 필요하지요.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함께함의 본보기를 보여주는데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먼저 동행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 순서를 우리는 바르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따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먼저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또 함께함의 본을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본문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시온은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산으로 된 지역을 말합니다. 시온 산 위에 예루살렘 성이 세워졌기 때문에 성경에서 시온이 나오면 그 시온은 상징적인 여러 의미를 갖습니다. 이 본문에서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시온이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14절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나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원망과 불평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때 그들을 인도한 이가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 이스라엘을 인도한 이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대리인에 불과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시작한 직후부터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났죠. 그리고 이 기둥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까지 늘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언약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가 담긴 항아리,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라는 그 사건을 나타내는 상징물들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다 같이 이동할 때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던 대형과 규칙이 있었는데, 그때 언약궤는 반드시 이스라엘 진영 한 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중심에 계셨다라는 의미겠지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첫 발을 내딛던 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하고 나서 닥쳐왔던 첫 번째 위기, 바로 홍해를 만났을 때입니다. 홍해가 자신들 앞에 있을 때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추격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보였던 태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11절 12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태도는 원망과 불평이었죠. 그리고 또 책임 전가까지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눈에 띄는 단어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또라는 겁니다. 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라고 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제 시작한 겁니다. 이제 시작인 것인데 그들은 시작부터 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지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었고 그야말로 대단한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해를 건넌 이야기를 보고 또 들을 때마다 어릴 적부터 옛날에 이런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나의 삶에도 이 홍해가 갈라진 것과 같은 엄청난 사건이 생긴다면 나는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런 일을 좀 보여주시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요.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그게 왜 미련한 생각이었는지 성경의 뒷이야기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홍해 사건이 일어난 바로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는 모세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마라의 쓴물 사건이라는 것인데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15장 22절부터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들은
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을 때였습니다. 즉 홍해를 건넌 지 3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딱 맞죠.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내가 얘네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줬는데, 그리고 또 홍해까지 갈라주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었는데 이 친구들은 감사할 줄을 모르네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해 보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괘씸한 것을 잘 못 참습니다. 사실 제가 더 그런데요. 누군가가 괘씸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쳐다도 보기 싫어집니다. 저도 학교에서도 또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괘씸하게 느꼈던 사람들하고 무언가를 함께하는 것은 참 개인적으로 정말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괴롭고 또 그것은 고역 중의 고역이었습니다. 괘씸한 사람하고 함께 한 편이 되어보라라고 한다면 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거절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망으로 시작하는 이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보여주십니다. 원망하는 이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원망하는 이들에게 단 물을 허락해 주시고, 원망하는 이들에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또 불평하던, 또 원망하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함께 해주시고 또 행동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따르지요. 또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불신앙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싫어하는 모습, 나도 원치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도 먼저 손을 뻗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손을 뻗어주시는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이사야 49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시온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백성을 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시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고 말이죠. 자신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를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정말 크지요. 정말 큽니다. 그러나 크다고 해서 그 부모의 사랑이 완전한 것은 또 아닙니다. 저에게는 93세가 되신 할머니가 계시는데요. 작년 봄까지만 해도 할머니와 대화하는 것이 어렵기는 해도, 말이 막 이렇게 잘 통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대화하는 게 가능하긴 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요. 그런데 최근에 갔을 때 할머니를 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우리 할머니가 저는 알아보시는데 저와 함께 갔던 저의 아내는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제 아내를 보고 누구냐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아내는 사실 비교적 최근에 저희 식구가 됐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더 깜짝 놀랐던 것은 저희 누나도 함께 갔었는데 저희 누나를 보고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손주인 저희들이
어렸을 때 받았던 할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 정말 컸었거든요. 정말 많은 예쁨을, 큰 예쁨을 받았었는데 그토록 예뻐하시던 손녀의 얼굴을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참 아팠었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아, 사람은 나이가 들면은 자녀를 잊을 수도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큽니다.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갖는 한계가 있습니다. 치매와 같은 지병으로 인해서 그 자식을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흔치는 않지만 일찌감치 자기가 낳은 자식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못된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나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시온이라고 비유로 드셨으니까 시온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니 그것도 성벽으로 그래서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들이 항상 내 앞에 있는 거란다 하는 말씀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너희들을 항상 지켜보고 있단다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신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잘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사랑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괘씸한 우리들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겨주신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하고 또 동행한다는 일은 쉽지가 않지요.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동행보다는 이별이 더 쉽고 그것이 더 익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직접 본을 보여주시면서 이별이 아니라 동행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이유, 또 동행의 본을 친히 보여주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로 또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늘 매 순간마다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원망과 불평의 마음 또 불평의 언어가 목까지 차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또 다른 이유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과도 함께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보다는 불가능에 사실 더 가깝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우리가 속한 이 세상 안에서 함께 동행하고 또 더불어서 살아가라 하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뻗어 주셨고 먼저 우리를 그 손으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때 불평과 원망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채워나가는 겁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편에 서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이웃에게도 전하는 것이지요. 함께함으로, 동행함으로, 또 나보다 느린 사람이 있다면 속도를 늦추고 맞추어 줌으로써, 함께 기다려 줌으로써 다 같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지라도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며 절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동행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이웃과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느린 사람이 있다면 그를 기다려주고 약한 사람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억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많이 춥다고 합니다. 이 추위를 잘 견뎌내게 하시고 또 이 땅 위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 추위를 직격탄으로 맞습니다. 그들이 추위로 고통받지 않도록 괴로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따뜻한 그 품으심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맡겨진 일들 넉넉하게 감당케 하시고 또 만나는 사람들과도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쁨의 교회와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원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